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부활의 증인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에서 교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활 장면을 연극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 역할을 맡은 교사가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주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누가 무덤 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더니 그 연극 보고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굴려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죠.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나와서 막 누가 돌을 굴려줄까 막 걱정하니까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8절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놀라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매였는데, 사실 이것은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게가 있거든요. 너무 거대해가지고요, 그 영광에 압도당하면 정말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8절은 이 여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도 품지 않고 무덤을 찾아가면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서 그 무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이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6월절 식사하실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인용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받고 죽임 당할 거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말씀은 길게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당하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임당하고 어떻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죽임당했을 때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이거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좀 맥락을 보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자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조금 의구심도 가지고, 너무 듣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임 당할 일, 3일 만에 살아날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것만은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2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뭔가 질문하는 것도 주저하고, 여하튼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좀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거는 아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마음이 고민이 되고 번민이 돼가지고 갈등 속에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뚜렷한 목적은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 마음 헤아리고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인 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잘 듣지도 않고, 듣고 다시 질문도 하지도 않고,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더라, 내가 만났다, 그래도 선뜻 믿지도 못했다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복음서는 예수 믿으라고 쓴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게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처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못 믿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처음 제자들조차도,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처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못 믿었다, 역시나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냐?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자기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부활절 달걀 먹는데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 나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 전에 자기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당신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거는요, 그 열매가 열리면 뒤따라서 다 열려요. 그 열매 드리면 전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를 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난 뒤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마치 아담처럼,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두 번째 아담인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죄 씻음 받고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영원한 사한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을 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 부여잡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해방하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주는 청정지역이라 그러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뭐 이런 가까운 친척 혹은 성도,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사이에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다는 소식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며 살지는 마시게요. 인생에는요,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생에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더 힘껏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막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감염 예방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돼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뿐 아니라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만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하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지는 않아요.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코로나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더 많아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을 종로로 타는 것을 사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고 안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죄의 종되지 않고 세상을 종되지 않고 마귀의 종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긴장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면요 오히려 사단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보면 여러 가지 묵상할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남이 아니에요. 인간이 섬이 아니라고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 이야기 들은 지 몇 달입니까?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다 전염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온 세계가. 그러니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세계가 다 평안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코로나 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이게 다 진정이 돼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 내 앞가림 잘하고 내가 병 안 걸린다고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자기 앞가림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연민, 긍휼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필요하다고요. 병 안 걸릴 것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구경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 씻으라 그러죠. 세정제 쓰라 그러죠. 세정제 구경도 못할 사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20억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어디서 마스크를 구하겠어요? 무슨 물리적 거리두기 불가능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 들을 때 아니면 어느 나라로 이게 전염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런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나라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긍휼과 연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거 전염, 사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좀 전염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다 담장치고 혼자 산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외롭고 힘든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물리적 거리, 신체적 거리 유지해야 돼요. 1m, 2m는 이렇게 말을 하면 침이 튀길 수 있는 거리여서 1m, 2m 물리적 거리 두라 그러는 거거든요. 신체적 거리, 물리적 거리는 두고 사회적 관계는 더 밀접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우울해져 가지고요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이럴 때 외로운 사람 더 찾아봐야 돼요.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을 더 챙겨야 된다고요. 전화는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연락 자주 하고, 그리고 뭐 혼자 사는 사람 있으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지 말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 내면에 있는 연민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그래도요,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요, 세상 풍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안에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예배 우리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궁녀지책이다, 영상예배에 양날의 칼과 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게 영상 매체라는 것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온라인 수업 하면서 아이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법적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끔씩 이게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뭐 찬양 듣고 이럴 때도 있는데요, 유튜브 설교 듣고 찬양 듣는데 옆에 이상한 거 막 올라오고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찬송가 가사를 쳐서 검색했는데 찬송가만 뜨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도 따라오고 이래요. 이 유튜브나 이 컴퓨터 매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잘 주지 말라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는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있어도 이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 IT 계의 거물들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만든 사람인데도 자기 아이한테는 아이패드 못 쓰게 하고 뭐 그런다 그러대요. 아이들 일정한 나이 될 때까지는 핸드폰도 주지도 않고,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은 뭐 컴퓨터 이거 안 쓴대요, 아예.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무방비예요. 이게 아마 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영상 예배가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영상 예배는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보다도 뭔가 이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책을 읽어야지 전자매체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큐티하고 무슨 아이패드 켜놓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성경 읽고 책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 말 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성경책 펴놓고 하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책 펴놓고 읽으라는 거죠. 교회를 올 때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들이 있어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지내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그 책 읽으면서 제가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한참 묵상했는데, 그 책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요즘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니까 어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거다,
예를 들면 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기타 등등 어떤 내가 능력을 갖추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거룩함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십자가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사실 성경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요. 내가 좀 더 거룩함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우리가 스스로 좀 확인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휩쓸리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세상의 정치 구조, 경제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해요. 요즘 우리 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선거하는 날, 국회의원 선거. 더 좋은 정치 구조가 있고 더 좋지 않은 경제 질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자면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정치 구조, 더 좋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잘 보듬어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잘 품어내는 정치 질서, 그런 경제 구조가 좋은 거죠.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를 그 사람의 학벌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공약? 여러분, 개인 국회의원의 공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당 정치예요. 정당 정치. 정당이 중요하거든요. 개인 의미 없어요. 무소속 개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혹은 그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보듬어 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질문해요. 요즘 서양의 선진국들 속에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죽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구별하지 않죠. 그렇지만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 경제, 의료 체계, 그거는 병든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내는 정치, 경제 질서, 그런 의료 체계가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죠. 정치인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될 거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죠. 뭔가 권력을 쥐면 뭘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막 기독교 정당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가운데 거의 30%, 40%가 다 기독교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가난한 사람을 보듬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정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린 채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항상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 진짜 이상해요.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보다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도 다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괜찮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항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그렇게 말해요. 이 온 천하는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 온 천하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거 있어요.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 전도 혹은 선교 이런 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복음 전파 이거는 여튼 주님을 향한 열정이 특심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해서 예수님께 꾸중 듣는 제자들이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게 대위임령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면 16절 보시면 16절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그 제자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너무 긴급한 거죠. 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학도병은 군인이 아니에요. 학생이죠. 그런데 너무 전쟁이 다급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총 들고 얕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얕은 가서 버티고 싸워야 돼. 너무 급하면 학도병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된, 훈련이 안 된. 이 복음 전파는 너무 긴급한 일인 거죠. 그래서 꼭 준비된 믿음 좋은 탁월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믿음이 부족해도 좋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아직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마음이 완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20절 보시면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면 실제 복음을 증인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따르는 표적 친히 증거하시는. 믿음이 연약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요 복음의 증인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는 드려야죠. 어떤 형태로든 예배는 드려야죠. 오늘도 뭐 구청에서도 왔다 가고 도청에서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방역 규칙 다 잘 지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이제 비난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문이 닫혀 있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 그거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막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요, 박해를 받을 때 더 강하게 증거가 되고 냉담한 시기에 오히려 이 복음의 역사가 더 불일듯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거든요. 누가 복음을 대항하느냐, 누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생명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부활절 달걀 만화 영혼을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변에 좀 여기저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거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달걀이라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라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삶은 달걀 이야기하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 되셔서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생명의 복음이 더 힘있게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